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가 되어졌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모두 몇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말씀 보실게요. 마가복음 6장 44절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근데 이 5,000명이 전부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의 남성만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이 5,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2만 명이라는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덤덤한 이유는 아마 2만 명? 그 2만 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면 스테이플스 센터 있죠. 그 LA 레이커스하고 LA 클리퍼스 홈구장이잖아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거기 사람이 꽉 차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보이시나요? 저게 2만 명이에요. 스테이플스 센터 수용 인원이 2만 명입니다. 그럼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저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손발이 조금 많네요.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행사 못해요. 그리고 모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프리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병든 자 고쳐주셨죠. 귀신 쫓아내 주셨죠. 죽은 자 살려주셨죠. 이것은 소규모의 사건과 역사였는데 이 오병이어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오병이어는 정말 큰 능력의 사건이었구나.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가 기적의 근원, 재료가 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자,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의 헌신과 희생과 드림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특히 먹을 것에는 더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얘도 배고팠을 거잖아요. 나 배고파. 이건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하면서 이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손에도 오병이어가 없었을 것이고, 오병이어가 없으면 2만 명의 사람이 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헌신과 드림이 2만 명을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일로 증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이의 헌신과 사랑이 어른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요? 그 아이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어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어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그런 작은 모습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임스 김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교회 내년 목회의 계획과 목적이 EM 부서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EM 부서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오히려 어른들인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배부를 정도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요, 지난 화요일 날 아주 귀하신 집사님 네 분 가정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도사 초년기에 한 20년 거의 다 돼가죠. 2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네 분인데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고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아직도 젊으신데 그 가정에 3명의 자녀분들이 계시고 그 자녀분들이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EM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교회 내년에는 EM 부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만남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어느 내용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다 그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연결이 부자연스럽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과 오병이어의 사건,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의 흐름상으로는 이 두 사건의 이어짐이 어색할지 몰라도 영적인 의미의 흐름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의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오병이어 사건에 연결되어져서 그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 어폐가 있죠. 눈이 있으면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린 눈이 있어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만 봐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여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더 강력하고 더 진짜이고 더 현실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데 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것을 이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헤로디아의 원한과 욕망의 희생물이 되어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얹어져서 죽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하고 어이없는 죽음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허망하고 어이없는 죽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무하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안식이 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실게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말씀인데,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그럼 세례 요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으로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쭉 보실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래요. 엘리야 누구입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눈으로만 보면 허무한 죽음으로 보이고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또 그 말씀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이고 이것이 더욱 강력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욱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만 보였을 거예요. 스테이플스 센터에 꽉 차 있는 이 사람들, 그게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보이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게 되죠. 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당시 돈으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2만 불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1불짜리 치즈버거 하나 드려도 2만 명이기 때문에 2만 불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었대요. 네,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2만 명이라는 그런 문제만 보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가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2만 명의 사람들이 보였고, 또 예수님의 눈에도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며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고정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켰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답답하고 초라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올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문제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찬란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와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축사하시다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유카리스테오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보시고 이거밖에 없어? 큰일 났네, 이거 갖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하며 실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신 것,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 그것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며 떼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떼어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지치고 피곤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한 상황이에요. 아까 스테이플스 센터 그림 보셨죠? 그 2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마이크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셔야 되는데 그 설교를 몇 시간 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날이 저물었다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5시간, 8시간 소리를 지르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소리를 질러가며 8시간을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면 얼마나 녹초가 되셨을까요? 근데 오병이어가 생겼어요. 이것을 또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쭉 공급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2만 번을 떼어친 거고 2만 번 플러스 알파죠. 왜냐하면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예수님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하나도 안 피곤하셨어요. 제가 그걸 조금 알겠어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가 안 풀릴 때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성경 주석 좋은 거 많아요.
해설서 좋은 거 많아요. 그것대로 페이퍼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그 페이퍼 작성해서 쭉 읽으면 이건 솔직히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의 그 은혜를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사모는 알아요. 저 매일 끙끙대요.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요. 어쩔 때는 악몽도 꿔요.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아우, 세상에 그것보다 기쁠 때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게 이 뜻이구나. 근데 알고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이 말씀대로 제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돼요? 제가 맛을 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신나요. 제가 좀 설교 전할 때 좀 신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조금 알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2만 명의 사람들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축복을 현실 속에서 증명하고 공급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재밌게요?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 이게 진짜잖아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모습이, 이게 현실이고 진짜잖아요. 그 진짜를 현실의 모습에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다른 곳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축사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11장 38에서 41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 눈으로 보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걸 먼저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유카리스테오, 오병이어 축사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이 언제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난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에,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43절 보실까요? 감사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감사의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나사로야 나와라, 혹시 나와줄 수 있겠니?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거 웬 망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뜻이합니까? 하늘을 봤는데 나사로가 이미 살았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너 왜 거기 있어? 넌 이미 살아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죽은 자리에 있느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죽어있는 것만 보였고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해서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2만 명의 사람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 문제만 보여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초라한 것으로 이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것만 보여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축복, 미래의 축복과 천국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으로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의 그런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만들어 놓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짜인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또 적용해 볼게요. 또 귀한 말씀이 있어서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배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내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언제 기도한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만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때만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런 질병 걸렸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구역 만든 겁니다. 매일매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내가 아니라 내 기도 구역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 구역을 정해놓고 서로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진짜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자꾸 내 문제만 보이고 또 죄악된 것만 보이고 내 욕심을 성취하는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런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이미 이루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서 그것이 현실이 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